우리 친절한 청담 스님께서 달마오록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쓰셨는데 참 너무 쉽고 재미있게 쓰신 것 같습니다. 달마오록 원본은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도남봉 달마오록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철 스님이 알기 쉬운 선입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 마음과 6가지 계행. 마음은 그 자체가 저절로 만복을 다 갖추어져 있으므로 일체 탐욕이 없는 것이요. 또한 세상 일에 아끼고 탐낼 만한 일도 없기 때문에 전 재산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며, 또한 처자와 이몽까지라도 남의 생명을 도울 수 있다면 다 희생하고야 마는 것이다. 천지 만물들은 서로가 연이 되며, 또한 이 영과 영끼리가 서로 모여서 어떠한 사물을 이루었다가 그것들끼리 흩어져서 후련히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 만사가 저 뜬구름 같으며 꿈 같은 일이다. 도대체 흥망성쇠는 누가 하는 일이며 누가 당하는 일인가? 이 개성 없는 인간들이, 개성 없는 하늘 땅 만물, 이것들이 다 무엇인가? 어디서 생겨났으며 없어져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가기는 가나 그 무엇이 가는 것인가? 정말로 답답한 일이다. 도깨비 장난이 아닌가? 그러니 무엇을 가지고 나다 너다 한 것이며 어떤 것을 가리켜 더 흥망성쇠라 할 것인가? 도대체 막연할 뿐이다. 더욱이 이 우주 모든 것이 다 영기 법칙에서 무한으로 변천하여 저 천문학자들로서도 도저히 추측조차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흐르고 흘러서 최후에는 아주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정말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을 초월한 정멸은 곧 이 마음이며 이것은 다양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흘러가고 흘러오고 난다. 그러나 마음은 오고 가지도 아니하며 그렇다고 해서 또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만사는 마음의 장난으로 고락, 성세가 한량없이 바꾸어지는 유식이며 몽환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것에 의지하며 그것들을 탐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득이하여 이 생각 저 생각 다 버리고 내 고장이며 전 인류의 고장이며 또한 우주의 고장인 이 마음집으로 몰아오는 것이 걸음이다. 둥근 달은 외로이 저 하늘에 밝았는데 흰눈에 덮인 저 강산은 한없이 고요하다. 웃노라 코웃음에 천지는 무색해졌다. 그러나 저 어두운 중생들이 이 마음이 진실로 나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릇된 생각으로 생사에 윤회하며 소나 개나 남자나 여자나 되었을 적마다 나는 남자다 여자다 소다 개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던 버릇의 뿌리가 아직 남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없애버리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서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중생이 아닌 중생을 안 되는 제도를 하는 것이며 내 마음 또한 그러한 생각조차 없다. 그러므로 이 노름은 순전한 자리가 되는 동시에 순전한 이타가 되는 것이며 또한 이 마음을 장엄한 것도 되는 것이다. 육바람일이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6가지를 말함인데 그 가운데서 첫째의 보시바람일 법을 닦기 위하여 남에게 적선을 하되 착하고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달라는 대로 애누리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 베풀어준다. 상과 토지, 돈과 옷 같은 재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랑하는 처자 권속까지도 달라기만 하면 얼른 보시하고 마는 일이다. 물론 금생에나 후생에 가서는 이 보시한 공덕으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무량한 공덕도 되지만은 그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다생겁으로 살아오며 항상 이 육신만을 본의로 하여 태어나서 나의 것이니 너의 것이니 하는 망상으로 한량없는 죄업을 지어서 뜻없이 생사고를 박는 것을 뉘우치며 분하게 여겨서 그 남아있는 습성을 버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자선 바람이를 닦는 정신이 이미 그러한 것이니 그 나머지 5가지 바람이를 닦는 것도 다 그러한 정신에서 수행하는 일이다. 둘째는 지게바람일인데 기울을 갖는 일이다. 돈에도 팔리지 아니하며 천하 미인에게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청정한 계율을 엄하게 가지는 것은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한 까닭이며 저 주색계의 오락은 그것들이 자체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유도 없이 불같은 욕심을 일으키면
뿌리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마음에 잠복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지게바람이를 닦는 것이다. 셋째로 인욕바람일인데 육설 악담을 퍼붓거나 차거나 밟아서 죽이더라도 나는 끝내 참고 잘 참아서 참는 것이 없는 데까지 이르고자 하여 무진애를 쓰는 것은 이 마음이 본래부터 넓고 깊어서 바다와 같으며 높고 굳굳하여 부동하는 것은 마치 태산이 움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줄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참을 것도 없는 참말로 참는 인격을 닦는 것이다. 넷째로 정진바람일로서 부모 처자나 스승 제자가 다 죽거나 민족과 인류가 다 멸망하고 지구가 깨지더라도 나는 이것을 다 알고 눈 감고 돌아 앉아서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은 풀끝의 이슬 같은 이 목숨이라. 하룻밤 사이에 이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생을 위하여 정진바람일을 닦는 것이다. 다섯째 선정바람일인데 물속에서도 숨가쁘지 아니하며 불속에서도 뜨거운 줄 모를 지경으로 깊이 선정을 닦는 것은 부처님이 6가지 신통이다. 이 선정에서 본래부터 있던 조화가 나타나는 것을 잘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한사코 선정바람일을 닦는 것이다. 여섯째 반야바람일이다. 반야는 곧 지혜이므로 위 5가지 바람일법을 닦는 것을 들 것이다. 이 마음의 근본지에서 후득지가 생겨나고 후득지에서 근본지가 싱싱하게 합쳐서 이 지혜바람일을 성취하고 살아나서 완전한 본래 마음의 부처가 되는 도리를 잘 배워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바람일과 일체 만행을 고르게 다 닦는 것은 오로지 일체 번뇌, 망상의 뿌리를 뽑는 데 있는 것이지 도를 닦을 줄 모르고 닦는 것이 참으로 닦는 법에 들어맞는 것이다. 모든 사물의 실상을 마음의 눈으로 보다. 누가 기둥을 보고 문득 그것이 기둥이라는 생각을 낸 것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그것은 기둥의 모양을 보고서 기둥이라는 생각을 낸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의 기둥은 이미 180년 전부터 서 있는 사실인 것이고 그것을 보고 기둥이라고 인식한 이 아르마리의 주관은 그보다도 180년 뒤 늦은 오늘의 이 시간, 이 찰나에 비로소 생긴 사건이다. 그러나 천지와 만물은 그 자체가 생겨난 그 순간부터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쉴 새 없이 변화하고 흘러만 가고 있다. 저 물건이 그렇고 또 이 마음도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사물을 막론하고 그대로는 재인식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가리킬 것 없이 그것들이 다 천변만화로 변화하면서 토막토막 측정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는 시간 연속선상인 가상의 환영이다.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그것들이 또한 그렇게 흘러서 가는 이 인생의 눈앞으로 번갯불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보았다고 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산이다, 물이다, 너다, 나다 하고 이름들을 지어 부르고 있다. 나는 이름이 무엇인가? 지을 수 있거든 불러볼라. 그러므로 그가 인식하고 있는 기둥이나 기둥 모양은 이 우주간에 실로는 없는 존재이다. 만약 무엇을 인식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만 그가 그의 인식을 다시 인식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한 말은 자연계의 사물이 먼저 생겨 있는 것을 사람이 그 후에 그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유물관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여 물질 그 궁극 본체가 틀림없이 공무인 것은 넉넉히 미루어 생각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저 진공의 환변이 물질이 가한상이며 이 가한 물질의 환변상이 곧 저 가상의 대자연계인 것을 또한 수월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반야신경에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고 하였다. 그 뜻은 아무것도 아닌 진공이 변하여 현상계로 나타난 것이므로 현상된 그대로가 진공적인 존재라는 데서 색 즉 시공이라는 것이다. 공 즉 시색이라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저 허공이 현상계로 변하여 보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저 아무것도 아닌 무정 허공이 어찌하여 제 스스로가 변화하여 현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공즉 시색 또한 그리하여 진공적인 환영상의 무정현상계가 어찌하여 그 스스로 진공으로 변하여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피놓고 커다란 숨은 무엇인가가 있어서 저 무한대의 진공 포장에다가 색즉공 공즉색이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 진공과 물질은 다만 자유도 없는 죽음의 무정 환상이다. 그와 반대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영화는 반드시 절대 자유한 이 삶의 무한 생명으로서 조화의 무한 동력이다. 그러면 저 현상계가 창조되기 전의 그 무엇인가로서 이 삶의 무한 동력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곧 우리들이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은 곧 우주, 곧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여 주관과 객관의 본체이기 때문에 저 현상계의 만물을 능히 벌리기도 하여 또한 걷어들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우주의 근본이며 만물의 본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 주관 대 객관으로 벌어져 있는 이 우주와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 우리들은 이것을 다루려고 드는 통에 온 우주의 주인공인 유아 독존의 자아가 깜깜하는 순간에 도리어 창의 일속으로 한 개의 적은 육체의 인간으로서 전락하게 되어 이 생사대목을 이루어서 윤회와 인과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이 사는 것도 꿈이요 죽는 것도 또한 꿈이다. 꿈만 꿈이 아니라 꿈이 아닌 것도 또한 꿈이다. 망상은 꿈을 이룬다. 이것은 곧 주관은 객관을 조화한다는 실증을 말하는 것이다. 주관밖에 객관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관이 곧 객관이며 객관이 곧 주관이다. 뜨겁고 찬 것이 불과 물에 있을 수 없다. 주객이 둘이 아니므로 우리의 인식 밖의 기둥과 기둥의 모양이 있을 수 없으며 기둥과 기둥의 모양 밖에 인식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주관을 씌워버린 때에는 객관도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주관을 쉰 이 청정한 본래의 마음법에는 기둥 모양도 없다. 그러므로 저 기둥 한 가지를 볼 때에는 곧 그 기둥이 나타나는 이치와 그 기둥이 나타낸 이 마음 본연 면목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저 만물을 다루면 된다. 그러면 저 기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서 말해보라. 문. 탐심과 욕심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나? 답. 범부의 마음이라고 한다. 문. 생멸이 없는 것은 무슨 마음인가? 답. 성문 나한의 마음이다. 문. 모든 법이 다 그 개성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은 무슨 마음인가? 답. 영각 독성의 마음이다. 문. 세상법에나 불법에나 아는 생각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세상법에나 불법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마음인가? 답. 대승보살의 마음이다. 문. 아무것도 깨달은 바 없고 또한 아무것도 소견도 없으면 그것은 무슨 마음인가? 답. 아무 말도 아니하겠다. 이 본래 마음자리는 생각만 해보려 해도 벌써 10만 8천리나 어긋나고 마는 것인데 어찌 말로써 대답할 수 있으랴. 이 마음은 무심한 자리이며 말이 없는 자리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자리며 특별한 불법의 정직견도 가진 것이 없으며 또한 피차도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은 물건이 아니므로 물질에 속한 것도 아니며 또한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닌 것도 없으므로 물질이 아닌 데에도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자리는 유무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곧 모든 것을 초월한 해탈의 실제인 자아일 뿐이다. 그러므로 설사 본래가 아닌 파괴를 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파괴한 것을 뉘우치는 생각이 본래 없었던 도리를 확실히 알고 참회하는 생각까지 버리면 또한 생사를 초월한 해탈의 본연 면목인 이 청정무의한 마음만 남아서 두루하리라. 그러므로 비록 복을 지었어도 천당으로 갈 사람이 없으며 비록 시공무유가 본래 없는 줄 알았지만은 그 도리를 알아 얻었다는 생각은 남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비록 주관이나 객관이나 간에 그것들은 다 본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히 마음에 간직할 것이 없으며 간직할 것이 없으므로 간직할 수도 없으며 간직되지 아니한다. 문. 어떻게 하여야 이 마음법을 알 수 있을까? 답. 이 마음법은 깨달을 것도 없고 또한 아는 것도 없나니 만약 이 마음 가운데 과연 깨달은 것도 아는 것도 없다면 이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이다. 법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 마음에 안 것도 본 것도 없으면 그것은 마음을 본 것이며 한 법도 깨닫지 못한 것이 법을 깨달은 것이며 한 법도 얻지 못한 것이 법을 얻은 것이며 한 법도 보지 못하는 것이 법을 본 것이며 한 법도 따지지 아니하는 것이 법을 잘 따진 것이다. 문, 이 마음은 아무것도 보는 것이 없는 것인데 어떠한 것이 걸림없는 지견인가? 답,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걸림이 없는 일체 아르마리의 바탕인 아르마리이며 또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보는 데 걸리지 아니하는 봄이다.